어떤 집에 보면은 이제 그 집의 아버지나 또 엄마 이름으로 그 집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보고 그 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아이가 그 집의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부를 때 보면 이스라엘 나라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적으로 부르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또 다른 애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만 부르지 않았어요. 그것을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가 대표한다는 거지. 유다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그런 삶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의 미래에 나타날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출생하였을까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 31절에 왜 유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그 동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요? 레아가. 그럼 레아는 어떤 여인일까요? 사실 레아는요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서 팔려간 그런 여인입니다. 야곱이 77살 때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반의 집에 와서 이 야곱이 예쁜 라헬을 보자 사랑에 빠져서 흥정하잖아요. 내가 삼촌에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 7년 지나서 결혼식 올려서 기쁘게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밤을 지내고 그다음 아침에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인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라헬과 결혼한다고 한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고 결혼시켰는데 왜 레아가 내 옆에 있습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너에게 주고 다시 나한테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너가 그 약속으로 7일을 지내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7일을 치고 난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자 이 레아의 집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버림당하고 또 누구에게도 버림당하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간에 아버지가 맺어준 그 신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일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하나님 눈에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남편의 사랑을 조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속마음을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여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첫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루벤이다. 자, 이렇게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이 그래도 조금 잘해줄 줄 알았는데 또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처방을 내립니다. 두 번째 아들을 줬습니다. 이때 레아는 어떻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시므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심기가 너무너무 확고한 거예요. 두 아들을 낳아주고 사랑을 좀 쏟아주려 했는데 이 레아를 그렇게 여자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잠깐 좀 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한국 속담에 3세번이라고 그랬지. 이번에 레아에게 아들을 주면 그래도 야곱이 레아를 좀 사랑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하나를 더 줬어요. 자, 이 아들을 받고 레아는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이제 여자로 봐주고 그리고 남편이 나를 아내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연합이란 말로 레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 희망도 깨졌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아주었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3세번이라는 것으로 해주셔도 야곱은요 결코 레아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아이를 낳는 한 여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다시 아들 하나를 더 줍니다. 덤으로 하나를 더 줘서 정말 해줄 것인가? 사랑할 이 레아가 그 레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들 하나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아가요 이번엔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남편을 본 것 아니라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 야곱의 가문을 잃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라헬은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이렇게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찬송받으소서. 남편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찬송받으소서.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그 뜻이 찬송받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희망줄이 끊어진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를 위해서 야곱과 모세는 어떻게 축복하였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유다에 대한 복이 어떻습니까? 제일 길어요. 유다의 복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사 같고 암사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유다의 첫 부분에 이 복이 어떤 복이지요? 모든 아들들 중에 넌 어떻다? 으뜸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의 찬송이고 내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들들이 내게 절하고 이런 유다를 사자의 기세로 말하고 있으니 유다를 누가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규가 뭐죠? 왕의 지휘봉입니다. 그리고 통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실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화라는 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온다니 평화를 가지고 올 자가 올 때까지 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형제 중에서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은 그것을 가질 자인 그라고 읽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주권. 그가 왕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 실로가 올 때까지 유다의 권세자,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제 실로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유다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이 결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놓치질 않아. 계속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흩어지지 않아. 왜 그러죠? 예수님 올 때까지 너는 어떤 사람이야?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유다 사람들, 그렇죠? 그 중심이 되어서 성전도 재건하고 유다 명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권세. 그래서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럼 이 실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로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요, 다른 하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와 평화와 번영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 비유에서 오늘 이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매이며 그 자손들도 새끼도 포도나무에 매이며 그죠? 포도즙에 빨고 그죠?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실로는 와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평화는 그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온몸에 포도주를 뒤집어 쓰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유다 자손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실로에게 그의 모든 고난을 넘겨주는 지파로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지파로서 메시아가 올 그 통로를 나타내는 지파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야곱에 있어서 이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유다를 대할 때는 조금 어려운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죠. 같은 자녀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자녀.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좀 어른스럽고 그죠? 조금 미덥고 그런 자녀. 야곱은 이 유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3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 모든 지역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가서 이제 열형제들이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생겼었습니까? 요셉이 총리인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묻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 하니까 그 고향 소식이, 아버지 소식이, 동생 소식이 얼마나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정탐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므온을 잡아두고 뭐라 얘기해요? 넌 말째를 데리고 와야지 내 얼굴도 보고
양식도 사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거기다 다 잔뜩 다 그대로 갖다 가지고, 그래서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자고 르벤이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간다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지요? 안 보내. 그러니까 독속으로도 아버지가 절대로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이 어떤 얘기를 해요? 맏아들로서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텐데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다 아버지가 움직이지를 않아. 절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못 내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거기에 나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베냐민 데리고 가라. 내가 베냐민 잃으면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유다라고 하는 그 자식은 그 집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아들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아들. 바로 유다는 이 집안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떤 복을 내렸을까요?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세의 축복의 의미가 어떻죠? 야곱에게 내린 복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그로 하여금 원수를 쳐부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모세가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따지고 보면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의 그 부분을 보면 유다를 위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지요? 인간 구원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으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누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구원의 계통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필요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누가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는 이 성경의 중심의 핵심,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는 그 통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예수가 없는 세상 그 자체는 희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11절 12절에 얘기한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실로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이 전부 포도주에 묻혀 있듯이 온몸이 찢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보석이 무엇일까요? 출애기 28장 17절 보면요, 이 제사장 이 앞에 에봇에 붙는 보석의 첫 번째 보석이 유다 지파의 보석입니다. 첫 보석이, 그것이 홍보석이에요. 이 홍보석을 루비라고 하고요, 사르디우스라고 하는데, 이 보석은요, 신이 만든 12보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 색깔은요, 아주 강렬한 빨간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보석을 갖다가 위엄 그리고 정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준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 바로 이 홍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루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유다 지파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는 정말로 평안과 행복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흩어져 있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 이 보석이 귀한 가치가 있고 존귀하지만 그 가치를 상실했을 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맺지요. 우리는 유다 지파를 아주 위대하게 지금 보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이 유다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문으로 이 가문이 내려왔죠? 자,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를 통하여 얻은 아들 이 베레스를 통해서 자기의 대를 가문을 잇게 했었습니다. 이 유다 가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방의 여인 중에서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은 살몬이란 장자도 있었고요. 또 나가서요, 자기 수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내력을 보면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이게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가문이 중요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할 바로 그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입니까?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될 혈통을 이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아마 목회자들도 한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존경한다라고 합니까? 어떨 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또한 존귀할까요? 예수님이 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낼 것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된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4년에는 예수님 품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의 계통을 이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왕의 자리를 가져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인간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음적인 삶, 복음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자. 이게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으로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읽으면 대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어요. 성경 가르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에서 이 재림의 신앙을 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왜 선교를 하죠? 왜 선교를 해요? 오늘 예수님의 대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선교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선교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잘 사는 도시를 만들고 잘 사는 국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한국을 봐라, 미국을 봐라, 서구를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믿었던 나라들이 앞서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복지사업이에요. 복지사업이. 예수님 복지사업으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올 테니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이 전체 다 전파되면 그럼 내가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선교는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명을 개방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한 삶, 예수 이름으로 잘 살게 한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본질의 목적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올 때, 내가 오려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에게 왔던 그 목사님이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공격받는 그런 모습의 메일을 봤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성경부 얘기했지만 인도의 제일 하층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상층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잘 변화가 안 되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 사람들에게 많은 복지를 해준다?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위에 사람 다 뺏어가 버려요. 종으로 착취해버려요. 브라만 계급들이. 그 위에 사람, 한계탕 위에 사람만 해도 군대처럼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그들을 복제시켜서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생명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네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틀에서. 그죠? 부자와 권력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은요,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얘기하는 그 사상과 생각과 미디어 속에
인도와 같이 똑같은 세상으로,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가 없어요. 바꾸는 것이고 지들 몇 명이서 하면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쟁도 그들 몇 사람에 의해서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님의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라 뭐죠? 이 땅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나를 믿어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선교는요, 당신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해줘야 돼. 그 복음이 빠지면 빵 하나 못 먹죠. 아니, 새끼를 못 먹고 이틀 사니까 새끼를 먹으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무서우냐서 여긴 돈 백날 갖다 줘서 생명 연장하는 고통의 생각만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이 고착화된 이 고리에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 천국 가서 참 평화 이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주는 거지요. 우리에겐 재림은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 복음은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한 끼 안 먹고 죽어도 예수를 만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명의 이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 복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복지 사업. 왜 우리 기독교가 타락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지 사업에 열을 올립니다. 이 복지 사업은 단순간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타락으로 몰아넣습니다. 인간주의로 빠져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로 이끄는 인본주의로 사단들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재림의 신앙은 우리로 더 거룩하게 하고 죄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하는 것을 누구에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나잖아요, 나.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예수 믿어 내가 더 잘 살면 되잖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장로 주잖아요. 권사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냐.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죽는다? 그럴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깨끗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의도의 원목적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섭니다. 지금 주님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이 거룩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된 이 거룩함을 입는다면, 이 거룩함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사회에서 지탄받죠? 이 신앙이 없어 그래. 그죠? 나만 위해 잘 살기 위한 그것에 목을 놓기 때문에 그래. 어떤 분의 설교도 이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잘 사는 집과 가난한 집 신방 가보니까 다르더라.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건 봤어요.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인간의 삶이. 근데 그거를 반대로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유다에게 얘기하기를 그 어린 나귀도 어디에 매여 있어요? 포도나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지금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닮은 삶을 걸어가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가 자기가 먹고 쓰고 자기가 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왕살만 다 쫓아내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고. 그죠? 왜 그랬어요? 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범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의인만 갖다가 놔도 이 땅은요 죄가 관영하게 돼 있어요. 그 이 땅이 우리 인간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셨어. 아무리 제가 의로운 자라 해도요, 깨끗한 자라 해도요, 조금 난 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이 부패한 인간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늘나라에 너희들 데려갈 것이다.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서 너희들 사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갈 거야.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거룩해라. 바르게 우리 온 영과 몸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해는요 여러분의 참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존귀한 자예요. 이 존귀함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뭐 때문에 존귀해졌죠? 그분의 피가 나를 씻어주고요. 그분의 피로 씻음과 아울러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보니까 정말 어떤 욕심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온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그 은혜가 내게 그대로 남아서 있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한번 그 한 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 걸어가 보십시다.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의 소원.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실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